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을 사모하고 경외하는 자녀들이 여기에 모였습니다. 저희들이 올려드리는 찬양과 기도를 받으시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온 천하가 알게 하시옵소서. 지난 예배 때부터 지금까지 세상에 빠져 있다 온 것들을 회개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10계명을 코비드-19 때문에 못 지키는 성도님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자녀 삼아 주신 주님을 믿게 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입고 자고 먹는 의식주를 해결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 생이 언젠가는 끝나는 것도 감사드립니다. 탈 많고 문제 많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지 않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에 보답하며 사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실 때만이 아니라 주신 많은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저희의 인생을 주님과 함께 주님의 뜻대로 살다가 가는 복받은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이 열매를 맺는 가을, 우리는 우리의 생에서 무엇을 이루었는가를, 누구를 위하여 열심히 사는가,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무엇을 남길 것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삶의 낙엽이 잎이 낙엽으로 다 떨어질 때 내가 남기는 가지는 어떤 모습일까? 주님이 태양으로 아직 만물을 비추어 열매가 무르익어 갈 때 더욱더 충실히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겨울이 오기 전에 말씀을 더 듣게 하시고 더 기도하고 삶으로 더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받기보다는 이웃에게 사랑을 더 나누어 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달 11월은 우리 교회의 회계연도가 끝나는 달입니다. 금년 한 해를 반성하게 하시고 내년도 예산을 잘 세우게 하시옵소서. 각 부서 부장님들과 목사님, 장로님들이 잘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의 것들만 보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한마음 교회를 통하여 이루시려는 깊은 뜻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에서 상을 당하시고 지금은 치료를 받으시는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 또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한 목사님께 능력을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변화되어 역사하는 우리 한마음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살아가면서 생기는 삶의 많은 문제들, 주님, 저희들에게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뜻이 어디 있는지는 모르지만 간절히 기도하는 저희 각자의 기도들도 들어주시옵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 하 21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 하 21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의 시대의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으니 그가 기므온 사람을 죽였음이라 하시니라. 기므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그들이 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므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므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리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시행하리라.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함한 사람들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택하신 사울의 거울 기므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아멘. 아멘. 우리 옆에 분들을 함께 또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은혜 받으십시다. 눈빛 한번 교환해 주세요. 이게 익숙해지는 것 같아요. 이게 마스크 얼굴이 다 모습을 보이지 않고 이게 말을 하고 있는지 또 모르겠고 예, 좀 답답함은 있지만 오늘 아까 우리 찬양인도 집사님의 말처럼 이게 이제 딱 벗는 그날이 올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살아가다 보면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삶 속에서 계속 찾아오는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생각해 보면 정말 문제 없는 때는 한순간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또 문제가 없어서 또 문제인 경우가 또 많이 있는 경우도 있고 우리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면 우리가 가던 이 길이 이 길 같은데 잘 보이지가 않아요. 이상하게 분명 길은 있는 것 같은데 보이지가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이 길이 있는데 길이 없는 것 같이 보일 때가 분명히 있는데 그 길이 없는 겁니까? 아니죠. 모를 뿐이죠. 그렇죠? 길은 분명히 있는데 다만 그 길이 보이지 않을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오늘 제목처럼 해답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문제는 이 해답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까? 문제는 어디에든 문제가 있습니다. 또 그렇지만 어디에든 이 해답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 수학적인 것에서도 분명히 문제가 있으면 물으면 답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화면에 잠깐 보시면 신기합니다. 1 곱하기 1인데 저게 어떻게 사람으로서 저걸 발견했을까요? 그렇죠? 다음 한번 보시기 계속 이렇게 틀어주세요. 공통점이 저런 문제들이 있으면 답은 꼭 있어요. 해답은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숫자들이 너무 정연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걸 찾아냈다는 거예요. 인간들이. 이렇게 우리 인생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지만 이것은 우리의 기본적인 전제입니다. 그렇듯이 문제가 있을 때는 분명히 해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문제를 풀어가는 여정들입니다. 문제는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 문제를 풀어가는 여정이 바로 우리는 인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문제는 끊임없이 닥쳐오고 우리는 그것을 풀어가며 사는 또 사람들입니다. 어려운 문제가 오면 힘들지만 또 문제를 해결한 후에 찾아오는 그 평안함과 기쁨과 축복도 그만큼 크다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문제가 오면 참 많은 사람들은 이 문제의 파도 속에 이렇게 확 파묻혀 버려요. 제가 어촌에 살기 때문에 그걸 너무나 잘 알아요. 바람이 불지 않을 때에는 저 수평선까지 배가 보이고 막 그래요. 근데 파도가 치면 그 파도를 치면 그 파도 때문에 그 뒤에 있는 파도가 오는지도 모르고 또 어김없이 우리는 그 파도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파도를 견뎌내서 이겨내면 또 파도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있는 거를 우리는 보지를 못해요. 하염없이 우리는 그렇게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나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구나라는 결론이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운명론에 빠져서 자해를 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혹독한 시련이 찾아오면 그냥 바로 무너져 버려요. 일명 멘탈이 무너진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연예인들이 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그
곳을 향해서 인기를 위해서 막 달려갔어요. 달려갔더니 어느 날 인기가 와요. 그렇죠? 근데 한순간에 그것이 무너져요. 왜 그럴까요? 마음에 공허함이 있고 만족할 수 없는 더 만족을 추구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멘탈이 무너지다 보니까 극단적인 자해라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서 회복되는 그런 역사들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길이 없었던 이 다윗의 왕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에는 다윗의 통치 말년에 일어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본문에 잠깐 보니까 1절에 보니까 다윗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해를 거듭하여 3년의 기근이 있었다. 이 3년 동안 기근이 있었다라는 것은 거의 재앙에 가깝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사시사철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여름에 뭐가 옵니까? 장마가 옵니다. 이 장마가 와야지만 가을에 추수를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떼양볕인 이 여름에 비가 오지 않으면 가을에 추수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3년 동안이나 기근이 일어납니다. 이건 엄청난 사건입니다. 한 번 더 있었죠? 엘리야 시대 때 하늘문이 닫히는 바람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그러니까 3년 동안 기근이 왔다는 것은 정말 갈 때까지 간 그런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문 1절에 보니까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며 3년 기근이 있었다.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기록한 목적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시대와 시일이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기근이 끝나야 하는데 끝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뭔가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한 거기에는 이유와 원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때 다윗의 취한 행동에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본문에서 그 이후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근이 끝나야 되는데 끝나지 않아요. 그때 거기에는 원인이 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로 인해서 왜 끝나야 될 것 같은데 끝나지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 이제 지금까지 전염병들 중에 공통점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구제역, 광우병, 조류독감, 에이즈, 사스, 메리스, 에볼라, 코로나. 여러분,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다 이게 어디서 온지 아십니까? 동물계에서 왔다는 거예요. 이 공통점이 다 동물에서 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코로나, 여러분, 에이즈 없어졌습니까? 사스 없어졌습니까? 구제역 없어졌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렇죠? 코로나 분명히 잠잠해질 건데 없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항상 따라다닐 것 같아요. 앞으로 더 많은, 더 큰 그런 또 전염병이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기근이나 이런 역병들이나 전염병들이 왔을 때 이게 왜 왔을까? 분명한 원인이 있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다윗이 취한 행동이 뭐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라는 거예요.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문제의 해답을 누구에게 찾은 거예요? 어디에서? 하나님께 찾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중요한 태도입니다. 문제가 생길 때 우리가 어디서 해답을 얻고자 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탄도가 확 바뀌어집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가 닥쳤을 때 내가 제일 먼저 누구를 찾아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행로가 확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핵심 인물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가나혼인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마리아는 그곳에 뭐 신랑 신부가 중요했던 것이 아니라 그 떨어졌을 때 그날 그곳에서 중요한 인물이 누구인지를 금방 알아챘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문제를 놓고 의논할 때 여러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그것을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용해 먹는 사람들 중에 또 사기치는 사람들이 있고 그 사기치는 사람들 중에 더 사기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묘하게 이용이 돼서 도움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또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사울은 어디로 갔습니까? 블레셋에서 막 지고 있어요. 그렇죠? 뭔가 열악해져요. 그때 첫 번에 사울은 하나님을 찾아갔잖아요.
정말 중요해요. 누구를 찾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 하시지 않았어요? 응답하시지 않았어요. 이럴 때가 있다니까요. 그때 그는 누구를 찾아갑니까? 무당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아요. 아는데 이게 실천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 좀 해보세요. 이게 기다려야죠. 그렇죠? 이 기다림의 영성이 있어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너무 급하니까 그 급한 나머지 무당을 찾아가. 이게 하나님의 무슨 죄악을 저지른 겁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야 되는데 양다리 걸친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은 진노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 사울 왕의 신앙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에게도 있지 않나? 다윗은 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윗 삶 가운데 이런 모습을 자주 보게 됩니다. 실수로 많이, 이후에 보면 실수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종종 있고 자주 발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2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내가 환난 중에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셨다는 거. 어디에서? 그 부르짖는 소리가 성전에서 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귀에 들렸다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의 기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왜 아무 말 없으세요? 여러분 따져야 돼요. 그렇죠? 왜 아무 말씀 없으세요? 말씀해 달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 귀에 들리셨더라 얘기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찾은 것은 지금의 기근이 하나님께로 온 것임을 분명히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근은 하나님께서부터 시작된 거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런 기근을 우리에게 주셨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우리에게 주셨지라고 분명히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 민감함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이런 말 하죠. 감 잡았어 그러잖아요. 그래 이거야, 감 잡았어, 이런 말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영적인 민감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우리 믿는 이들이 문제가 딱 생기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찾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이 매우 뻔한 것 같지만 이건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알면서도 우리가 행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더 많아요. 걱정 근심 속에서. 실제 문제 속에 들어가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걸 놓쳐요.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한 시점을 한번 보세요. 이 시점이 언제였냐는 거예요. 해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3년의 기근이 흘렸다라는 거예요.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 물론 다윗이 이전에도 하나님을 찾을 수도 있겠죠. 근데 성경에 나오진 않았어요. 근데 곧 지나가겠지 뭐. 곧 지나가겠지 뭐. 1년, 2년째는 뭐 비가 오겠지라고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건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에 별별 일들이 다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 백성들의 아우성이 컸을 것이며, 이렇게임에도 불구하고 동물들은 막 죽어서 시체가 여기저기 널려 있을 거고, 그 물의 근원들이 말라 버렸을 거고, 사실 다윗이 기도한 이 시점, 하나님을 찾은 시점은 3년이 지난 후였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빨리 찾지 않은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얼마나 빨리 깨닫지 못하는가를 보여주는 이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다윗 왕도 이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었던 다윗 왕도 3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을 앞에 간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간구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즉시 망설이지 아니하고 즉시 돌이키고 기근이 끝납니다. 절망적인 상태에 이르렀을 때 그 끝자락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근데 이것은 조금 어떻게 보면 미련한 그런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미련함은 고난을 불러일으킵니다. 조금 더 빨리 하나님 앞에 간구했으면 고생도 하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좀 미련한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여러분 징조를 보여주세요. 지금처럼 이런 징조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세요. 이렇게 이거는 전 세계를 향한 징조지만 때로는 나에게 개인적으로 징조를 보여주셔요. 항상 어떤 사인을 우리에게 주셔요. 어떤 일이 일어날 때에는 절대로 갑자기 일어나는 법이 없습니다.
우연히 일어나는 법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 주시는 사인에 빨리 응답하지 않습니다. 왜?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기 때문에 더디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는 행동들이 뭡니까? 후회를 많이 해요. 뒤돌아보면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할 걸, 이 껄껄의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항상 뒤돌아보면 후회를 합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자주 발견하게 됩니다. 수많은 성경에 있는 인물들이 이런 모습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런 더디 깨닫는 인생들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빨리 깨닫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똑같이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다 듣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날의 말씀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율을 느낄 때도 있고 전기가 올 때 그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불이 임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깨달음이 이 심장을 관통해 버리면 그 사람의 인생은 분명히 바뀝니다. 모든 문제가 한순간에 끝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선포를 될 때 그 말씀 안에서 그 레마의 은혜가 임할 때 뭐가 옵니까? 하나님의 그 깨달음이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제가 예화를 들 수밖에 없는 게 우리 가족을 들 수밖에 없습니다. 지성이가 1부 예배 말씀 듣죠, 2부 예배 말씀 듣죠. 저녁에 가가지고 성경을 읽으면서 또 얘기하잖아요. 오늘 말씀이 뭐였니? 그러잖아요. 그럼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한참 생각을 해요. 그리고 몰라요. 2번이나 들었는데, 저도 2번을 들었잖아요. 담임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듣는데, 그래서 얘기를 해요. 꼭 저거를 명심해라. 뭐예요? 제목이라도 명심해라. 똑같이 듣는데 이게 습득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리마인드를 시키면서 계속 매주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나누기도 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레마의 말씀이 뭐가 큰 게 있는 게 아니라 항상 들으면 비슷한 말씀이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 말씀이 어느 순간에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도로에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 스피드 카메라가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너무 잘 됐어요. 어플을 딱 키면은 그게 어디가 있는지 다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찍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둔해서 영적 감각이 무뎌져 있는 것은 참으로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깨어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서 깨어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닫기는 하지만 너무 늦게 깨닫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거는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노아는 120년 동안 그렇게 외쳤는데도 깨닫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3년의 기근을 통해서 너무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빨리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이 빨리 깨닫는 게 왜 중요하냐면, 왜 우리가 목사님들이나 수없는 깨어있는 분들이 선포하잖아요. 청소년들, 청년들을 위한, 이 청소년과 청년들이 정말 귀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저도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깨닫는 거, 빨리 깨닫는 거, 왜? 몇십 년을 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깨달지 못하면 이 몇십 년을 더 시간들이 훅 지나간다는 거예요. 오늘 이 3년 기근이 온 그 이유를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 1절 이후에 보니까 강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으니 그가 기므온 사람을 죽였음이라 하시니라 라고 빨리 응답을 해 주십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즉시 대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3년 동안 왜 그근이 왔는가 하면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 특히 그가 기므온 사람을 죽였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이 죽이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죽이지 않았어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해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게 응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답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은, 우리는 질문을 가지고 있고요, 하나님은 해답을 가지고 계시는 분입니다. 인간은 끝없이 질문을 하고 하나님은 끝없이 우리에게 해답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일어나는 어떠한 일도 이 이유와 원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그것을 찾아내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나의 자식도, 우리의 자식들의 그 마음들을 우리가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알아요. 삶에 일어나는 문제에는 분명한 원인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문제의 원인을 묻지 않고 그냥 두루뭉실하게 그냥 생각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세월이 약이겠지. 세월이 지나가면 다 문제가 해결되겠지 라고 두루뭉실하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세상적인 지식을 쌓아가지만 정말 우리가 똑똑하다고 해서 뭐든지 잘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배운 것이 대단해 보여도 이렇게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터지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평소에는 이 소용없는 것 같고 돈이 되지 않는 것 같아 보여도 정말 이 하나님의 지혜는요,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진가를 발휘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왜? 이것은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지혜를 얻는 것이 이것이 평소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전문적인 것도 아니고 지식적인 것과는 좀 다르게 또 상관이 없을 수도 있고, 여러분 교회에서 리더들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직장이랑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무슨 진급하는데 도움이 되고 내가 일하는데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인생에서 결정적인 문제가 생기면 그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분명히 빛을 발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끝을 보면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분은 어떻게 해요? 다 모든 걸 내려놨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핍박을 받아서 끝에는 보니까 죄수로 끌려가는 사람이었어요. 아무런 자격이 없는 그 사람이었지만 나중에 모든 사람들이 이 바울의 말을 들었고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가진 그 지혜로 살아가는 역사가 분명히 일어났다는 거예요.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보다 지혜로운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이런 태도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은 뭐냐면 문제가 터지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묻는 게,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3년 기근 동안에 묻지를 않았어요. 기근 3년 이후에 물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물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언제? 야, 너 묻기만 해. 내가 금방 대답해 줄게 라고 해서 묻자마자 어떻게 돼요? 금방 응답을 해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요? 이 여호수아에 보니까 이 문제의 해답이 나와요. 여호수아 9장에 보니까 이 본문의 역사적인 배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본문에 보니까 기므온 족속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하는 그런 과정 속에 그 가나안의 7족속 중에 기므온 족속이 있었어요. 근데 이 기므온 족속이 이게 이제 꾀를 내가지고 투항을 합니다. 항복을 해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을 받아요. 같이 살자고. 그래서 여호수아가 언약을 맺어요. 기므온 족속들과.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살아요.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잡다한 일을 하면서 이렇게 1년 이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그 중에 그 가나안 족속이 아니라 이스라엘 족속 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가 있었어요. 근데 이 베냐민 지파가 어떤 사건을 통해서 기므온 족속에 같이 사는 것을 싫어해요. 그러면서 매년 시기질투하면서 매년 이렇게 살다가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던 이 사울이 이제 왕이 되지 않습니까? 왕이 되고 나서 이 기므온 족속들을 어떻게 합니까? 죽이기 시작합니다. 핍박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죽입니다. 그러면서 그 죽이는 과정 속에서 그 몇 년의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런 배경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근의 이유를 묻자 하나님께서 분명히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기므온을 너희가 죽이지 않았느냐. 그렇게 내가 보고 있는, 내가 그렇게 언약을 맺은 그 백성을 너가 죽이지 않았느냐.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기므온이 죽임으로 인해서 그 죄의 결과로 너가 3년의 기근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자 이 다윗은 즉시 기므온 사람을 만납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기므온 사람들을
다윗이 불러가지고 만납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난 후에 이 행동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은 기므온 사람에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해야 속죄할 수 있겠느냐라고 묻습니다. 다윗은 기근이 온 것이 이 기므온에 대한 이스라엘의 죄로 말미암아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어요. 당연히 어떤 배상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터진다는 거예요. 기므온 사람들은 베냐민 사람 7명의 목을 요구를 합니다. 당연히 물었으니까, 왕이 물었으니까 자기가 뭐 이렇게 요구를 이렇게 얘기하겠지 않겠습니까? 그 베냐민 사람 7명의 목을 베어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울의 고을이었던 이 기므야에서 7남자를 택해서 여호와 앞에서 목을 베어달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웃긴 거는 뭐냐면 다윗은 그들의 청을 들어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왕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조금 전까지 어떻게 했어요? 왜 이게 기근이 왔는지를 하나님 앞에 물었단 말이에요. 물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 왔는지를 이제 알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한테 물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금방 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천사같이 달려가서 기므온 사람에게 대상이 바뀌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해결을 듣기보다는 먼저 기므온 사람을 만나 해결책을 해보려고 했던 이 다윗의 너무 성급했던 것이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혹시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기도가 끝나자마자 기므온 사람들과 만나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물었어요. 하나님께 물어야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답을 금방 또 가르쳐 주실 텐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나서 이런 사단들이 일어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제의 원인도 하나님께로부터, 해결 방법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기므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대로 행동합니다. 여러분, 인간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이스라엘의 문제 해결 방식이 되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제물로 드리는 걸 원하시겠습니까? 역사상 그런 것이 언제 있었습니까? 다 이방신도 아니죠. 그 이방신을 믿는 그 사람들은 자기 자식을 산채로 드리는, 죽이는 그런 일들을 하지 언제 하나님께서 인간을 제물로 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께 묻는 그런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해결 방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7명이 처형을 당합니다. 그것도 베냐민 지파 사람들 중에 7명을 처참하게 죽여서 또 그 시체를 매달아 버려요. 여러분, 여기에 그 7명 중에, 베냐민 지파 7명 중에 2명의 그 아들이 있는데 리스바라는 그 사람의 아들이 2명이 포함돼요. 이 리스바는 사울 왕의 첩이었어요. 이를 통해서 다윗과 또 사울의 가문이 또 이상하게 또 얽힙니다. 그 리스바가 사울 왕이 죽고 나서 얼마나 그 자식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자식에 대한 그 사랑이 있었는데도 어느 한순간에 하루아침에 그 자식이 죽습니다. 그러면서 그 매달린 시체에 가서 매일같이 통곡을 하는 거예요. 통곡과 절곡의 그 모습들이 그 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퍼지기 시작을 해요. 그 무력한 한 여인의 아들 앞에, 그 아들들의 유해 앞에서 떠나지 않는 그 이야기가 다윗 왕의 귀까지 이제 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다윗의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서 임시로 매장되었던 이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 시체를, 그 뼈를 고향의 그 열조의 묘실로 이제 이장을 합니다. 이를 통해서 다윗 왕가에 대한 배려를 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21장 이후에 쭉 나옵니다. 여러분, 다윗의 실수가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이 사울과 다윗 왕가에 이 맺혀 있었던 그런 것들을 다 풀었습니다. 다 풀고 난 다음에 21장 14절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살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할 때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이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분명히 여러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뭐 해서요? 어떻게 해서요? 풀어진 다음에 다 풀어진 다음에 분명히 행한 것은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셨다. 분명히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거예요. 풀리지 않았던 문제가 풀렸습니다. 그 이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의 유해를 거둬서 그 안장한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에 대한 응답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로 인해서 기므온의 오래된 그 묵은 원한도 일단락되고 사울 왕가에 대한 예의와 배려를 통해서 역사적으로 꼬였던 문제가 풀리자 기근이 끝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 하고 생각을 해봤어요. 무엇인가 어려움이 계속되고 이 정말 악순환이 지속이 될 때 미련하게 우리가 몸으로 부딪히기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월이 간다고 약이 되지 않습니다. 운명이라고 여기고 세월을 보내면 안 됩니다. 내 팔자가 이러니까 내 팔자가 어떤데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옛날에 대한민국이기 전에 지금도 그 나라가 있어요. 우리가 대한민국이기 전에 이성계가 세운 나라가 뭡니까? 조선 아닙니까? 조선. 그 조선이라는 그 조선이 영어로 뭔지 아십니까? 초진이라고, 초진이라고 영어. SHOSEN. 뭡니까 그게? 여러분 영어 잘하시잖아요. 선택된. 우리는 벌써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된 백성을, 그 이름에도 나왔듯이 선택된 백성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런 문제들 분명히 와요. 이 세상에서는 온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만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더 많은 문제들이 와요. 왜? 싸우니까. 이렇게 문제를 보면 내 팔자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왜 내 삶이 이렇게 꼬여 있는가라고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저는 알 수는 없지만 저도 당연히 문제가 있죠.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수없이 많은 문제를 어떤 태도로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가에 따라서 그렇게 근본적인 해답을 분명히 우리가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묻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물어야 됩니다.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무조건 핵심 인물 하나님께 찾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신앙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이 마지막 때에 다른 곳을 찾아가면 절대 안 됩니다. 조금 늦더라도 분명히 주님 앞으로 나와서 묻고 해답을 기다리는, 정말 끈기를 가지고 기다리는 우리 한마음 성도님 되기를 축원합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수없이 많은 문제가 파도처럼 몰려올 수도 있어요. 그 뒤에를 볼 수 없는 그 막막함 속에서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해답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고 계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기다리고 계실 수도 있어요. 묻기만 하면 내가 응답을 해주겠다. 그런데 보니까 이유와 원인들이 다 있었어요. 그렇죠? 풀지 않은 것들이 다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또 그걸 풀게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시고 그 즉시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측할 수 없는 미래를 걸어가는 그 삶 속에서 우리가 무지와 연약함을 가지고 살아갈 때 정말 불가피하게 찾아오는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즉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또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빨리 찾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문제는 분명히 있습니다. 거기에 이유와 원인들이 있는데 그 해답은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풀 수 없는 모든 문제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꼬인 것들이 풀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좀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우리가 처해져 있는 환경들이 있습니다. 그 환경들만 보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곳에서 그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해답을 가지고 계시고 그
그 해답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관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는 항상 문제들이 우리 삶 속에서 있습니다. 성경에 처음부터 끝까지 문제가 없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 문제들 속에 분명한 해답이 있습니다. 그 답을 우리에게 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시고 다른 어느 곳에서도 찾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영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의 백성들이 아버지 주님 앞에 그 문제들을 다 고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응답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처럼 모든 해답을 주님께 찾고 두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또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나중에 십자가까지 지심으로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듯이 하나님, 우리도 그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드린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또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어진 마음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가정마다 직장마다 그 속에서 생명력이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에 대한 또 청지기의 사명들을 잘 감당케 하시고 또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물질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또 마음과 몸을 하나님께 얹어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이 될 것 같아요. 우리 유스 청년연합 찬양의 밤을 우리가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이야기했듯이 우리 청소년들도 청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시대에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어떻게든 몇 명이 올지는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걸 위해서 또 함께 또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11시 예배 후에 우리 학령직 기관장 회의를 잠깐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님께서는 11월 3일 또 이제 입국을 하십니다. 비행기 사정으로 인해서 입국을 불가피하게 11월 3일 날에 입국합니다. 또 이제 지금 이제 치료를 받고 있고, 그래서 회복이 되어서 또 기쁜 마음으로 함께 또 만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또 기도하고 또 계속해서 또 함께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참조해 주시고요. 다 일어나셔서 이렇게 찬양 드리고 축도의 예배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모든 해답은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이 마지막 때를 지혜롭게 살고자 다짐하는 우리 한마음교회와 또 그 가정과 모든 일터 위에 주님의 충만하심이 가득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